학교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또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또 우리 자신, 그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써놨는데요. 이거를 여기에 나와 있는 데대로 계속 보게 되면은 지금 조금 전에 식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잠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마치 세상은 당연히 이렇게 진화되었다 이렇게 해서 외우고, 또한 시험을 보고, 또한 점수를 매기고, 그래서 사람을 빛내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창피를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면 또 바로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다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쳤을 텐데요. 다시 저희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창조가 맞는가? 진화가 맞는가? 그리고 더 궁금한 사람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분명히 이 세상 우주는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자가 아니면 이 동그란 우주에 무슨 기둥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둥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에 지구가 떠 있는데 불안하잖아요? 이게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요. 그 자리에서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태양을 돌면서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단 한 번도 쉬질 않아요. 굉장히 한 시간에 1600km 정도로 166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멈추면 큰일 나요. 다 쏟아져요. 멈추면 우리 다 쏟아진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보면은 우리가 이게 창조자가 아니면 누군가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됐다 이렇게 하고, 저절로. 아니 그럼 저절로 됐으면 이렇게 돌다가 딴 데로 확 가버리기도 하고, 또 저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확 날라오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저절로 된 거라면. 근데 모든 우주의 천체가 다 이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돌면서 여기 아래에 있는 생물체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우리는 내년은 봄에 가면 또다시 꽃이 피겠지. 꽃이 피죠. 근데 그 꽃이 오래 있던 꽃이 아니고, 오래 있던 꽃은 다 벌써 죽었어요. 죽어서 땅속에서 거름이 돼서 이제 다시 살아나고 유기물이 돼서 그 다음에 일어날 꽃, 솟아날 꽃에 거름이 돼서 자양분이 돼서 다시 피어나요. 그러나 그 꽃이 아닙니다.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딱 만들어 놓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관여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연속성과 분석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딱
만들어서 놓은 게 아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놓고 계속 관여하며 봄이면 비를 내려서 씨앗 새싹이 돋게 하고 여름이면 햇빛을 적당히 조절해서 그게 익어가게 하고 가을에는 익어서 떨어져야 우리가 먹잖아요. 떨어져서 먹게 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도 막 도토리가 이렇게 이제 바람이 오면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으면 도토리가 뭘 먹고 아니 다람쥐가 뭘 먹고 사냐. 떨어져야 먹지.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고 비를 또 어떤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올 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느냐 라고 뭐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비가 와야 생물들이 살 뿐만 아니고 저 산에 있는 식물을 소나무나 참나무나 그런 다람쥐는 누가 물을 줄 거냐고 우리가 가서 물을 줄 겁니까? 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거기 말라서 다 죽게 되고 결국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면 비가 왔을 때 홍수가 나서 밑에 사는 사람들이 다 다시 쓸려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으면 이 지구는 존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은 이렇게 컵처럼 가만히 놓으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을 그 성품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여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선한 것을 자꾸 만들어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뒤에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그렇고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외모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까지 현재 76억인가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외모도 그럴 뿐만이 아니고 생각도 있잖아요. 생각도 다 틀려요. 생각도 다 달라. 그리고 쌍둥이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옷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을지 몰라도 생각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가운데 싸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 간에 싸움이 많아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어도 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형제들 간의 그 싸움이 외부인 다른 사람보다 싸움보다 훨씬 심한 가정이 많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이 전부 다른 피조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낳았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다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구원을 받아야 맞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은 계속 새로운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성품 때문에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의 원인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 성품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온 대로 처음에는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4절에 나온 것처럼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 정도면 매우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는 것, 악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해놓고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말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처럼 아무런 옷을 입지 않았어도 창피한지도 모르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단 말이에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고 출근할 일도 없었고 아주 편안하게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성품 때문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관리해라. 관리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처럼 이렇게 맡겨놨어요. 잘 좀 관리를 해라. 그래서 나는 너랑 같이 대화를 나눠서 관리하고 또 너는 거기에 있는 사람과 또 주변에 있는 수목과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들에 있는 짐승과 다 이름을 붙이고 관리하며 잘 살아라. 정말 이렇게 동화처럼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전해주고 딱 한 가지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건 나와 나와의 딱 한 가지 약속이다. 이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주었어요. 이 세상을.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약속을 주시면서 이거를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먹지 않으면 산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담이 그걸 먹을 때 옆에서 손을 딱 쳐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 치는 바람에 제가 옆에 있으면 쳐버렸을 텐데 그걸 안 치는 바람에 결국 뭐냐면은 이 성경에 나오기는 마귀가 사탄이 이렇게 유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먹으라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추동한 거죠.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교만함을 그 마음속에 주사처럼 집어넣어 가지고 그 교만함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결국 이제 범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모든 관계가 깨지고 마치 주사를 맞은 것처럼 교만의 그 죄가 사람들 후손들에게 계속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오전에 우리가 누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누룩처럼 그 죄가 온 거기 2명뿐이 없었잖아요. 2명한테 퍼지니까 결국 그러니까 전 인류가 그때 당시에 2명이었잖아요. 전 인류가 아담과 하와 2명이었는데 하와가 그것도 먼저 유혹에 대해서 넘어가서 아담에게 좋게 돼요. 결국 2명이 다 유혹을 당해가지고 전 인류가 이제 죄를 지은 상태가 된 거죠. 여기에서 나눠드린 대로 죄는 바로 그건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먼저 선한 상태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래 우리 책이 아닌 히브리어는 이 좋았더라. 그 뜻이 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선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좀 더 이걸 깊이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집 주인이 인부들을 데리고 공사를 막 이렇게 이제 해서 집을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멋진 집을 지어가지고 보니까 여기에다가 무슨 화롯불도 만들고 부엌도 멋지게 이렇게 만들고 햇빛이 잘 들어오게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난방도 잘 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방수도 잘 되고 좋은 집을 지어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라는 뜻이고 그게 선하다. 여기에 나와 있는 뜻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거는 그 뜻이에요. 선하다. 결국 다른 말해서 선하다는 뜻은 모든 그 기능들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 상태. 이거를 여기서 선하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악하다
이 상태는 그 잘 지어놓은 집에 애들이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술 처먹고 거기서 뭐 돼지를 구워서 먹고 해가지고 그름이 지고 유리창은 깨지고 화로는 다 망가지고 그야말로 X판을 만들어 놓은 상태. 그래서 처음에 아주 선한 상태에서 이렇게 아주 망가진 상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선한 상태를 일거진 상태, 이게 죄악된 상태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완전히 수리를 해야 되겠죠. 완전히 처음 상태로 돌려야 되는데 다 깨져버리고 또 다른 거 망가지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갈아 끼우기 전에는 완전한 상태로, 처음의 상태로 돌리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상태는 안 되지만 완전하다고 해주자.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비록 유리를 다 다시 갈아 끼워서 완전한 상태로 만들고 이 부엌은 다시 다 망가졌지만 또 다시 새롭게 해서 쓸만한 상태로 만들고 그래서 난방도 다시 되고 도배도 다 다시 하고 해서 살만한 상태로 만들어놓은 그런 세상, 그게 우리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이제 신약까지 보면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이 상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려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4, 5절에서 나왔듯이 우리는 이제 그 죄를 범한 후에 5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는 930을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4절에서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당초에 없었던 죽음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한 가지 그 소망이라면 참 930살은 좀 그렇고 한 500살이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좀 적습니까? 그럼 한 600살로 할까요?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방법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런 약속인 거죠. 신약. 새로운 약속. 우리가 죄 지키기까지의 상태가 구약이었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새로운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계명은 뭐냐면 10가지 모세의 율법을 줬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을 사랑, 5번부터 10번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큰 요지, 구약의 요지예요. 그런데 오전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했듯이 그 율법의 본래의 뜻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형식에 너 오늘 새벽기도 왔어 안 왔어? 지난주에 헌금을 했어 안 했어? 11조를 했어 안 했어? 금식기도 했어 안 했어? 이걸 가지고 전부 점수를 평가해가지고 자기들은 삐쩍 말라가지고 계속 백성들을 지적하며 이렇게 살다 보니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데도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저가 아닌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전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그러한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늘날 지금 저런 인간적인 갈등과 또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태초로부터 들어온 이러한 죄 때문이고 그 결과가 저렇게 나타났지만 그 치유의 방법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한테 다 다시 돌려준다고 하면 그게 치료가 돼.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 가만히 있냐. 복수의 복수를 계속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큰 나라가 싹 쓸어버리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죠. 끝납니까? 왜냐? 태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인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저건 내 땅인데 하면서 계속 아이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후손에게 쭉 물려주면 저거가 찾아라. 그러니까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1945년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도 사실 매스컴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이 거기 이제 자기들이 땅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팔레스타인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거기 성전이 있는 터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통곡의 벽으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돌 위에 돌도 남지 아니라 하는 성경이 다 망가져가지고 벽만 조금 남아있는 거기 가서 통곡하면서 빨리 이 세상이 다시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유대인들이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수염 긴 사람들이 가서 매일 기도하는 거라.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내놓겠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훨씬 강한 나라잖아. 총을 가지고 엄청 많이 죽여. 그리고 지금 폭동이 난 그 나라에서 나라 가나안이라 아니 거기 뭡니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라고 인정을 했지만 셈 하나 파는 것까지 전부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나눠주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하잖아요. 그 엄청 심하게 소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하게 하니까 폭동을 하는 거지 하고 또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왜 남의 땅에 와 지금 살면서 이러느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죠. 제가 보는 관점은 성경에 나온 대로 사랑으로 통치를 하면 국경이 허물어질 거예요. 그냥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통치를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상은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권력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원래 이제 국제연합에서 인정한 것은 1개국, 2개국이 동시에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것도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두 나라가 같이 거기서 살라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한 해법을 제시해놓은 거예요. 전쟁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휴전은 있을 수 있죠. 휴전. 좀 쉬었다 하자. 좀 사람 속히.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거의 다 폭파되었고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사실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나와야 돼. 빨리. 그게 살 길이요. 근데도 안 나와. 그래서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치가 되지 않으면 그 땅의 해결 방법은 없어요. 그날이 오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정말 우리는 기독교 국가로 말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2%뿐이 안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크게 실망이 아닐 수가 없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어느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경계와 민족의 혈통의 경계는 이미 넘었어요. 다윗이 거기 룻기에 보면은 애굽 여자 룻의 증 손자잖아요. 다윗이 그 룻기에 보면 애굽에서 온 룻이라는 여자의 증손자예요.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께서 태어났어요. 경계가 이미 다 허물어졌어요. 이 육신적인 혈통적인 경계는 다 허물어졌어요. 자꾸 사람들은 그걸 혈통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안 닮았잖아요. 저는 좀 닮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브라함 안 닮았다고. 그러니까 혈통적인 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거기 있는 여자였어요. 그렇지만 그 여자인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신 그 백성들, 택하여 주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 오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그 능력, 또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력, 이걸 오성이라고 하거든요. 깨달음.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셨어요. 아멘. TV에서 이렇게 지나는 자들이 토론하는 걸 보면 깜짝 놀라요. 유명한 인류대에 나온 과학자들이 무슨 짐승의 뼈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화가 됐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중간 과정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물고기가 짐승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물고기 중에서 앞다리가 있는 물고기를 딱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처럼 다 보여주더라고. 근데 수천 년, 수만 년 된 그 화석이 정말 그런 것인지도 의문이 가지만 지금도 보면 도룡뇽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도룡뇽 같은 거 물속에서 살지만 악어도 그렇지만 발이 다 있어요. 발이. 그래서 참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되게 결국 그게 뭐냐면 달리 자기들이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내놔야 그 소위 박사들이잖아요. 인류대.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다 증거로 하거든요. 과학이라는 건 항상 증거를 대요. 그리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만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이제 참 제시를 이렇게 하는데 안타까울 따름이고 황당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많은 꽃들과 과일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먹으며 하나님을 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늘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행복의 길이고 행복의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지 않도록